우리는 종종 이름값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사람 정말 이름값 하더라 라고 말할 때는 기대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잘 해냈다는 의미겠지요. 반대로 이름만 번지르르 하지 실제는 아니야, 에휴 그 사람은 말이야 하고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이름에 담긴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름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 이름에 걸맞는 책임과 기대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제가 군 복무를 사회복무요원으로 제가 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기초군사훈련만 받게 되는데 그때 훈련소에서 특별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야구 선수인데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제 야구를 아시고 좋아하신다면은 제가 그 친구의 이름을 말하면 아마도 알 수 있을 법한 그런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국가대표로도 뛰었고 현재 유명한 프로팀에서 뛰고 있습니다. 이 친구를 여기서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친구가 2018년도 팔렘방 올림픽에서 국가대표 여기서 그 금메달을 따서 군 면제 혜택을 받고서 기초 군사 훈련만 받으러 온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구기 종목을 하는 운동을 좋아하지만 사실 야구는 어릴 적 이제 아버지가 야구를 볼 때면 속으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공 던지고 치는 게 뭐가 재밌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구는 보지 않았지만 야구 보는 날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바로 국민 의무 시청인 이 올림픽 한일 야구전이에요. 그러던 제가 야구에 빠지게 된 계기는 이 훈련소에서 만난 이 친구를 만나고서 그 이후에 이 영상을 보고서 제가 야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랑은 훈련소가 끝나고도 현재도 연락도 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끔 만나서 밥 먹으면 주변 사람들이 이제 사진을 찍어달라고 오고 또 사인해 달라고 옵니다. 제가 본 그 친구의 모습은 훈련소에서 훈련 받을 때 어떻게 하면 훈련을 안 받을까? 어떻게 하면 아픈 척을 해서 그 훈련을 빠질 수 있을까? 같이 고민했던 이런 친구였는데 인간미가 넘치던 친구였는데 사회에서 보는 이 친구의 모습은 속으로 유명한 사람이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야구의 재미를 느끼고 그 친구가 뛰는 경기를 직접 보기 위해 야구장 예매표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카톡방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야구 보러 가기로 하면서 언제 갈지 또 어느 자리로 예매할지 이야기하던 중에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티켓 사지 마, 내가 해줄게, 돈 아깝잖아 라고 말하더라고요. 선수들은 이 선수단 개인의 자리가 있어서 미리 얘기하면 그 티켓을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내가 얘기해 둘 테니 경기장 중앙에 있는 프론트로 가서 내 이름을 말하면 돼 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야구장에 도착해서 그곳으로 가니 거기는 선수단 티켓만 따로 배부해 주는 자리였고 관계자가 선수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의 이름을 말하자 아무 문제 없이 그 티켓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친구 진짜 프로 선수구나.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름 하나가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또 문도 열게 하는구나. 이처럼 이름은 단순히 누군가를 부르는 호칭을 넘어서 그 사람의 신뢰, 실력, 권위와 능력을 담고 있는 상징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다고 고백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세상을 움직이는 권세가 있고 하늘 문을 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붙잡고 있던 이름이 있습니다. 세상의 위협 앞에서 물러서지 않게 해준 이름, 기도할 때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이름,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권능을 살펴보며 우리가 기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4장 앞장에서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뱅이를 고치자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사도행전 4장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시기와 불안감을 느끼고 이 두 사람을 체포하고 핍박하는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신문합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의 내용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진리를 선포합니다. 이후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이 두려워하는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 이 치유 사건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분명한 소식으로 전해졌을 것입니다. 아니 단순히 들은 것이 아니라 기적을 그 당사자들도 그 회복된 모습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이 일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이 놀라운 기적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원래 그들은 사도들도 무시를 했습니다. 율법 교육을 정식으로 받지도 않았고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배우지 못한 사도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진리가 선포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에 그들은 점점 이 예수님의 이름에 가진 권위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공회는 더 이상 법적인 이유로 이 사도들을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기적의 증거들은 분명했고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한 마지막 수단은 단 하나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그 위협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지금 우리 시대와도 너무나도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단이나 사이비 또는 다원주의 사상 안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점점 지워지고 자신이 교주가 되려고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예수님도 좋은 스승 중 하나일 뿐이다. 구원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예수님만 사랑이냐? 우리 종교에도 사랑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들은 결국 예수님의 이름을 불편해하고 지우려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야만 하나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는 그 시대의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보여준 모습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분명한 권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름 앞에서는 거짓이 드러나고 죄가 폭로되고 회개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노골적으로 부정하거나 빼내려는 이단만이 이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교회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흐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예배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중심이 되지 않고 감정, 분위기, 성공, 축복만이 강조되는 예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제사함과 회개는 점점 사라지고 예수라는 이름은 슬로건이나 장식처럼 소비되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의 권위와 이익을 위한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안을 살펴보면 참된 복음의 능력보단 사람을 의식하고 계산하고 타협하는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깊이 분별을 해야 합니다. 겉모습이 교회라고 해도 인원이 많은 것 같고 찬양과 화려한 퍼포먼스 또 무슨 프로그램이 많아도 그 중심에 예수의 이름이 있는지 또 예수님의 복음이 살아있는지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한꿈의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하나가 되고 또 성령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한 종교적 수식어가 아닙니다. 그 이름은 생명을 살리고 어둠을 물리치고 또 교회되게 하는 유일한 권세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들처럼 담대히 말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20절의 내용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들은 보고 들은 것을 결코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한 예수님,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은혜,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감추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의 이름을 흐리게 하려는 수많은 목소리로 가득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분별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삶으로 또 말로 태도로 높이는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권세 두 번째는 두려움을 이기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26절을 읽어볼 텐데 그들은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세 번역 성경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서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이 말씀은 과거의 시편 말씀이지만 그들은 이 말씀을 지금 이 순간에 적용합니다. 그 의미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또 유대 지도자들과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모였고 지금도 그분의 이름을 막으려 세상 권세들이 연합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합이 이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말은 곧 십자가 사건도 우연이 아니며 지금 우리가 겪는 박해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안에 있으며 그분의 예정된 구속사의 일부일 뿐입니다. 악한 자들이 잠시 잘 되고 잘 사는 것, 기독교인들이 박해받는 것, 우리의 생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분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북한 탈북을 돕던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만주 지역에서 이제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 북한의 탈북자들을 이제 빼내오는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몇 번 탈북자들을 이제 빼내오는데 성공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북한 군인들이 갑자기 식당으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군인이 바로 찾아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누군가가 그 식당을 신고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총을 머리에 겨누면서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이 뭐야? 그것을 말하면 살려주겠다. 선교사님이 하고 있던 이 사역에 대해서 이 무서움과 두려움에 제대로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제 죄송하다고 계속하고 빌었는데 다행히 그런 상태로 넘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군인이 가서 하는 말이 다음에 걸리면 죽는 줄 알라고 협박을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후 한국에 들어와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에게 하시던 말씀이 다신 이 사역을 못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총을 머리에 대고 위협을 하는데 솔직히 너무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그런 위협 속에서 제가 담대하게 또 이렇게 대처할 수 있을까? 저도 장담은 하지 못하겠지만
또 이런 선교사님의 그 마음이 조금 이해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살펴보는 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이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권세자들이 연합하고 거대한 위협을 가한다고 해도 그들은 두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자들도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세상 권세의 무서움과 두려움이 당연히 있었겠지만 그들은 이 위협에서 얼른 구해주세요. 저 사실 좀 무서워요. 제발 박해가 멈추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들은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30절에 예수님의 권세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들은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더 담대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구합니다. 왜 예수의 이름일까요? 예수의 이름은 곧 그분의 전부를 나타냅니다. 그 이름에는 그분의 인격과 구속 사역을 나타내며 전능하신 권세를 보여주십니다. 또한 그 이름에는 죄인을 구원하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마귀를 물리치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능력의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어떠한 핍박이 와도 생명의 위협을 당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구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사도행전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자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권세는 지금도 동일하며 그 이름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증인들입니다. 제자들은 그 이름을 위해 생명을 걸었고 그 이름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으며 그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이름을 믿고 여기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분의 인격과 사역 전체를 가리키며 그 이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참여한다. 그리고 또 기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예정과 모순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예정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기도란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 안에 내가 참여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혹시 지치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며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인정하시는 순종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열하게 살다가 우리의 인생 끝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원한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붙잡고 부르며 우리가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지금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했습니다. 그 이름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 이름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능력,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승리,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하늘의 권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저 우리의 바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없다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 이름이 있기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구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묶인 문제가 풀어지고 제 삶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인도하신 주님이시여,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생명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면서 또한 각 개인의 아버지 모든 상황과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 예수의 이름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더욱더 주님의 귀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용기를, 담력을 얻어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우리를 살리신 그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부활의 능력을 아버지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깊은 상처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너도 주님의 귀한 그 이름을 붙들며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사오니 더욱더 주님의 귀한 능력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도 주님의 귀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는 때로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예기치 않는 문제, 또 억울한 상황, 불공평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하심 안에서 허락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제자들은 세상의 모든 대적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과 계획대로 일어난 일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서 이 현실 속에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원하는 결과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내 감정보다 말씀을 따르는 믿음을 갖게 하여 달라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해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주님의 뜻으로 아버지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섭리를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더욱더 감사를 드리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온전한 순종을 드리며 더욱더 주님의 귀한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과 아버지 무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도 우리가 믿음의 담담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이 현실에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그 뜻을 위하여 순종하며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더욱더 주님의 귀한 능력과 주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아버지의 믿음의 순종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더욱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며 더욱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상황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뜻에 더욱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담대함과 피로를 채워주시고 더욱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믿음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더욱더 온 세상 아버지 온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더욱더 주님의 귀한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니 더 가까이 나를 이끄.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다 새롭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 주와 함께 싸워.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귀한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더욱더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더 주님의 귀한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더라도 그 이름의 능력과 그 이름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더욱더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의 귀한 능력의 이름만 붙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이름이 더욱더 온 세상에 더욱더 전파되고 널리 선포되어지는 그 이름이 우리가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일도 주님의 귀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들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모든 삶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개인 기도하실 때 자신의 개인 기도 제목과 또한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아프신 환우분들과 생각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